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사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함께 찬양하며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노래합니다. 치면서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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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손이 많고 많은 사랑 중에 구원받고 놀라니 신뢰받고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랑들이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생각 갈보리의 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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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1절 한 번 더 사랑 배갑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정거는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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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그 사랑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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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기뻐하며 사랑과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행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 배갑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고 나의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미리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영을 덮으시네 나의 모든 것 나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주님 너랑이 원하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하네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들려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을 날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많이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음악이라는 것 무섭고도 더나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소서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날과 절망에 날리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건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으면 죄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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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우리 함께 교동문 114번 함께 교독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빛으로 오시고 저희 죄를 돈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죄들을 주님께 지고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도 위기의식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굳어진 심령들을 애써 감추며 형식적인 예배만 힘겹게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가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연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고 치유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몸된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이외 천국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된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더해지는 만큼 주님이 주신 은혜도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명절이라서 또 우리 여러분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16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시 40분부터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일찍 주일 예배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오전 10시에 우리 기도학교 우리 강의를 합니다. 우리 기도학교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2월 22일은 우리 강서 지방회를 갖습니다. 우리 염창교회에서 하고요.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차량 교체 위해서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셋째 주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남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자 윤서재, 우리 지난번에 돌 우리 18일 생일이었는데 우리 감사로 우리 식사 대접을 오늘 점심 해주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서진이가 또 교회에 왔어요. 우리 한번 앞으로 나와서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우리 사님 사진 하나 보죠. 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사진 하나 찍어. 네. 아이고. 우리 작년에 태어난 지 우리 1년 우리 돌이 됐는데, 와, 우리 앞에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좀 가까이. 네, 우리 교회에서 소리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사진 한번 좀 가까이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지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우리 엄청 순하고, 네, 우리 좀 많이 키가 컸죠?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돌 감사로 여러분 가족마다 우리 선물 주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제 태어난 지 1년 돼서 우리 생일 감사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놀라운 은혜 주시를 믿습니다. 이 아이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월 달에 졸업을 하는 우리 친구, 또 3월 달에 우리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현이 없어요? 대신 네. 우리 초중고 들어가는 친구들. 우리 저기 남권사님, 또 저기 뭐야, 시우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죠? 네, 나오세요. 시우 맞죠? 네. 네, 고등학교 고3 졸업. 우리 앞 내려갔어요. 사진 한번 좀. 우리 앞에 보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는 올라오세요. 뒤로 올라오세요. 네, 한번. 네, 우리 맨 왼쪽은 우리 초등학교 졸업, 들어가는 거고요. 입학하는 거고요. 우리 여기 원래 지금 오빠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중학교 들어가는,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권사님 손녀 시우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입학 졸업을 못 드린 거야,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작년에 고등학교 들어간 진윤이, 그리고 작년에 초등학교 우리 시아인가요? 시아 어딨니, 시아? 시아 위로 올라갔니? 오, 시아. 우리 진윤이 어디 갔니? 네. 네, 작년에 그냥 지나갔더라고. 네, 인사하고, 우리 고등학교, 초등학교. 네. 네,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부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네,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름 부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23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들으면 좀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왕, 제사장, 또 예언자,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표시, 가스 마킹이라 마크, 하나님께 표시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름표 해놓죠? 자기 거라고.
자기 물건에 우리가 이름을 씁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얘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내 것을 표시하는 것처럼, 어떤 사인을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은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 대표적인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는 데는 1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받자마자 바로 효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 왕이 되는 데는 한참 걸리지만 그 왕의 모습과 생각과 지혜를 갖는 것은 즉시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은요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즉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이라. 어떤 느낌, 이모션, 감정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선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예언자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은 어부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잘 신기한 것은요, 우리 세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목적은 이미 뭐예요? 결정.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로 미리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처음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아들들을 쫙 왔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혹시 서자가 아닌가? 왜?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부를 때 거기에는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왕으로 택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오라. 다윗 데리고 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리고 기름을 붓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자기가 그거 받으면 왕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뭐 당장 왕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왕으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이 지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죠.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나중에는 요셉의 인생의 목적으로 이미 뭐가 돼버려요? 결정이 돼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당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 보면 목적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금은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나는 뭐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근데 나는 준비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는데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결정이 되버려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미완성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이라는 것.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됐대.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무슨 다윗 외모로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제가 무슨 왕이 돼, 저게 무슨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 요셉을 보면서 저게 무슨 총리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을, 나중에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상태를 보죠? 항상 현재 상태를 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 사람은 부족해. 이 사람은 아직 미완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줄 같이 읽어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막 성격도 급하고 막 굉장히 막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현재 베드로 모습은 반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완성된 그림, 나중에 완성되어질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먼저 우리에게 뭐 해주신대요? 보여주신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어떤 우리 마곡 같은 경우 막 새로 하도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건물 많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공사하는 데 가보잖아요. 그럼 그 공사하는 데 보면 그 앞에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 우리 강서구청이 이제 연말이면은 가양 저쪽에 화곡동에 있지 않고 마곡으로 옵니다. 연말에.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모든 그 분산됐던 그런 기관들이 하나로 마곡에 다 몰려요. 통합청사가 돼요. 연말에 다 들어요. 이것저것 보건소니 흩어졌던 모든 우리 관내의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로 다 몰려요. 근데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어디에 어떤 설계가 되는지 이미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 나왔어. 완성된 모습, 완성된 그림, 그것을 보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름 부으시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모습을 보고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발표가 아니라, 우리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 투입이다. 임파워먼트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임파워,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그냥 어나운스, 단지 그냥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게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냥 꿈과 환상이 말뿐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는 위대한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는데요? empowerment.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지혜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담대함이 생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뭘까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 들어간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가신다. 그 말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목적지 하나 딱 입력해 놓으면 여러분 취소할 때까지 내비게이션이 끝까지 안내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아무리 막 딴 데로 가고 도망가도 끝까지 막 유턴하라 그러고 한 바퀴 돌으라 그러고. 내비게이션 말 안 들어도 내비게이션이 한번 목적지 정해놓으면 끝까지 인도해요, 안 해요? 끝까지 인도. 뭐 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팍 받으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돌고 돌아도 중간에 방황하고 좀 헷갈리고 모세처럼 한 40년 광야에서 고생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장로교 칼빈의 그 교리를 보면 튤립이라는 교리인데 그 마지막에 견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우리가 그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그 고장난 차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죠. 근데 그 견인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네가 하나님 떠나도, 네가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네 마음대로 살아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보내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 칼빈의 교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 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가요? 맨 마지막 줄? 끝까지 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간다 이거예요. 뭐를 받을 때요? 성령을 받을.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그냥 오늘 그냥 집에서 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하면 말고, 그냥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야. 내 노력, 내 힘, 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면 좀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성령이 여러분을 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견인차처럼. 내가 기도 안 하려고 그래도 성령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쓰지 않으실 것을 기름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never anoint. 절대로 기름 붓지 않는다. 뭐 하지 않으려면 쓰지 않을 사람에게는 뭐 하지 않아요? 기름 붓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왜 기름 부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기름. 다윗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어. 야, 너 성령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너 그냥 행복하게 성공해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된 자. 우리가 성도라는 말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우리 다 성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게 실제로 어떤 뜻인지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돼요. 구별돼. 그래서 성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하나님이.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완성하지 않으실 것을 기름 붓지 않으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finish,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야 안 돼요? 왕이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그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오. 뭐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요셉이 팔려가기도 하고 요셉이 감옥도 갔지만 나중에 그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냥 만들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셔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부모 집을 떠났는데 나중에 자기 부인하고 조카랑 데리고 어디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부인이 얼마나 이뻤는지 부인을 그 애굽에서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목숨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을 부인이라고 안 하고 여동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불의하죠?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부인이 뺏겨요. 근데 나중에 그 부인이 뺏겼는데 성경의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막 꿈에 괴롭히면서 너 왜 남의 부인을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남의 부인 아브라함 부인 돌려줘라 그러면서 그냥 돌려주지 말고 네가 남의 부인을 데려갔으니까 보상을 해라. 남의 부인 뺏어간 거에 대해서 잘못을 뭐 하라고요? 보상해라. 그래서 온갖 가축과 온갖 요즘으로 말하면요 집과 자동차와 뭔가 재산을 그냥 다 줘버려요. 공짜로. 실제로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복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려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요 복을 주십시오. 내가 그냥 실수로 뭐 했는데 그냥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그냥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미완성.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손을 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 떼지 않는다. 손을 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공생애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올라가 버렸죠. 그런데 누가 책임지세요? 성령이 오셨어. 예수님 제자들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지 않으셔. 하나님은 완성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사람에게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 현재 위치보다 미래의 정체성을. 세 번째 줄, 기름 부음은 현재 위치가 아니라 미래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너희가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환상을 보리라. 꿈을 꾸리라. 그 꿈은 무엇입니까? 환상은 뭐예요? 미래의 정체성.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감도, 건물이 지어질 그 조감도를 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주신다고요. 목적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무슨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 미래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는 이방인의 선지자다. 이방인의 전도자다. 미래의 정체성을 어때요? 딱 보여줘.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 10년 뒤, 20년 뒤, 단지 5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을 부어주신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의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현재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라는 뭐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목동이랑 양치는 목동이랑 왕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농사꾼에게,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양치는 목동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름 부어서 너는 뭐가 되라 이러는 거예요.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라. 아니, 지금 나는 양치고 있는데요. 나는 양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왕이 됩니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미래의 정체성.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중에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역할이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보고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린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랑 상관이 없다. 여러분의 미래의 사명을 놓고 그 사명을 준비시키라고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단지 그들은 현재는 겁이 많고 막 무서워하고 막 겁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오죠. 기드온이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원래 기드온이 되게 겁이 많고 내성적이고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너는 큰 용사다. 근데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해도 웃겨. 말이 안 되거든. 내가 무슨 큰 용사. 나는 겁쟁인데. 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큰 용사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겁이 많은데요. 나는 지금 두려운데요. 상관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요? 되어갈 사람을 보고 기름 부으셨다. 지금 모습으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현재 모습으로 정말 판단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내가 뭐 어떤 모습이니, 내가 뭐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니,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내가 뭐 인정을 해주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갈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죠. 그게 더 중요해요. 미래의 일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현재에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그 어떠한 현실보다 그 기름 부으시면 다 초월해버려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누구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위치.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만 볼 때는요, 다윗의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 형들이 다윗보다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요.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사람의 겉모습, 어떤 스펙으로만 봤을 땐 다윗보다 다윗의 형들이 더 뛰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에게는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면요?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노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름 부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기름 부어서 부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한대.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한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해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의 삼손이죠. 삼손, 제일 힘센 사람 삼손이죠. 근데 그 삼손의 실제 외모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래요. 평범한. 그런데 그가 막 힘이 넘쳐나. 외모는 별로 그렇게 막 강하지도 않은데 왜요?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다윗은 들판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렸어요. 하나님은 당장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은 나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 임하면 지금 내가 똑같이 일을 하고 내가 똑같이 사람을 만나도 나의 뭐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심지어 세상 일을 할지라도 그전에는 그냥 일만 했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나면은 내 정체성, 아,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같았지만 정체성은 이미,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왕 되는 데는 15년이 걸렸다 그랬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뭐가 바뀌어버려요? 정체성이, 아이덴티티.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이 막 회사에서 승진하고 막 갑자기 막 권력이 생기고 갑자기 막 내가 막 뭐 눈에 띄게 막 뭐가 달라지진 않아. 근데 성령의 기름 받고 나니까요,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요. 내 사명이 바뀌어요. 사명.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명이 생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죠? 사명이라는 건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죠? 내 자식 남이 키워주나요? 응? 내가 낳았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자식은 나의 뭐죠? 사명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줬어. 그 일은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 일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돌봐야 돼.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자가 없어. 그러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나 말고도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은데요? 그럼 다른 사람 시켜. 그런데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면 그건 나의 무엇이에요? 사명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에게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보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보좌에 올라가기 전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먼저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왕이 되고요. 한참 있다 보좌에 올라가고요. 한참 있다가 인정받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언제 왕 되나? 나는 왜 아직 왕이 안 되죠? 나는 왕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는 도대체 언제 보좌에 올라가죠? 나는 언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 말씀 보면요, 복음대로 살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싫어했나요?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요, 저거 막 마귀 역사라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직 들판에 있어도,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아직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네 번째 줄 같이 읽어봅시다. 네 번째 줄 시작. 당신의 인생에 기름이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이미 결정.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으면 미래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There is oil on your life. 너의 인생에 기름이 있다면 your future is already been decided. 이미 완료형이죠. been decided. 결정이 뭐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너의 부모 형제가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책임을 지신다. 뭐가 있으면? There is oil. 기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실 곳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시도록, 하나님이 가는 곳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곳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정체성을 위해.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3번 시작. 기름 부음은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문제를 이길 뭐를 주셔? 그럼 도대체 기름 부음을 왜 받아야 되냐? 기름 부음은 아까 파워라, empowerment,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 인생은 왜 힘들죠? 아니,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 인생이 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인생이 되게 힘들어. 인생에 막 고난이 너무 많아요. 좀 남들보다 편하게, 좀 즐겁게 좀 놀고 먹으며 살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 기름 부음 받으면요, 고생이 많아요. 더 힘들어. 여러분,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왕궁으로 요즘 무슨 후계자처럼 김정은이 뭐 후계자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사울왕이 다윗을 야 너는 내 후계자다 좀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미리 왕자 대접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자 대접 받았나요? 그는 고생 시작이었어. 오히려 다윗의 삶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 후에 다윗의 삶은 더 어려워졌어. 뭐야 이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 인생에 왜 고생이 더 시작돼? 도망 다녀야 돼. 사울왕이 3,000명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녀 죽이려고 해. 광야를 다녀요. 사울의 집착.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떠나고 다윗이 막 고생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기다렸던 것은 광야와 오해와 배신. 너무나 힘든 것이.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은 그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 네 번째 줄. 기름 부음은 그를 압박 속으로 더 밀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 그럼 여러분 이제 갑자기 고민이 되죠. 이제 두 번째까지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번을 보니까 야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게 좀 고민이 되죠, 여러분 솔직히. 왜요? 인생이 힘들어.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길이 열리고 편하고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은 문제를 돌파하는 권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보다 고난이 어때요? 더 많아요. 전보다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건 뭐죠? 그 문제와 고난을 돌파하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 힘이 있다. 다윗에게 사울왕이 막 군대 이끌고 쫓아다니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길 만한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고난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는 대신 문제보다 강한 사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문제보다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더 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더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기름 부음은 그 멍에를 부러뜨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파쇄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압박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압박을 받을수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겨나요? 능력이 생겨난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당할 힘을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은 싸움을 멈추게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뭐예요? 승리를 보자. 문제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승리하고 이기고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요. 40일을 금식하게 하고 마귀에게 뭐를 받게 해요? 시험을 받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광야로 끌고 가요. 40일 금식하게 해요. 성령이 뭘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승리하셨고 마귀의 시험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를 이길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정체성과 미래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나의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미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가족, 친척들 만날 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각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과 함께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증언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의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어주심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오늘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명절로 또 타지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전도원금, 건축원금, 목적원금, 또 선교원금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주시고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고 그 정체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능력이 임해서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